제3기 식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언약하고 계획 이러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생각나는 게 계획 예언, 아닙니다. 맞습니다. 구속의 대경륜 그죠? 그게 6천년에 대한 계획이 바로 예언이죠. 이 예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 배우는 거는 어디에 그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뭘 배우는 때죠? 성막을 율법, 배우는 거. 그렇죠. 율법. 성소, 예, 네. 율법도 들어가고 성막. 예. 성막이요. 구속의 대경륜을 집약 아니면 또 그 축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고 그래서 성막제도는 모형이잖아요. 근데 원형은 전체 6천년의 대프로그램인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막이 성소가 지구 전체를 축소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을 오늘은 살펴보는데요. 한 큰 거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부터 부르시고 교제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으셨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특권을 의미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분의 성소로 세워지게 이끄신다. 아멘. 너무 이 말씀을 요약해서 잘 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오늘 공부의 이번 주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셨다. 이거는 다르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 이걸 다르게 어떤 성경 구절에 어떻게 원형으로 보면은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셨죠. 그쵸? 예. 우리한테 거하게 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근데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와 계신 것이 아니고 영광이 임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특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막 제도는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성막 제도는 하나님이 지구 인류에게 함께 거하게 하는 특별한 장소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언제 그 성막 제도에서 거룩하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가요? 언제 그렇게 해 주셨던가요? 그분들이 대속죄일에 이때 그들이 성막 제도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절기 가운데 모든 행위를 한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거죠. 그죠? 대속죄일에 근데 이때는 다 사등자들에 대해서 했거든요. 우리는 심판 가운데 산자의 심판이 언제입니까? 산자의 신천지, 심판이. 산자의 심판은 가을 미용물과 살 때로부터. 네. 우리가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조사 심판 기간 중에서도 산자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던가요? 아멘. 네, 늦은 늦은 비를 비상. 받아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분의 성소로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뭐가 되나 하면은 성소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성막 제도가 지금으로는 뭐로 대체되었을까요? 성막이 지금으로는 뭐로 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막 제도는 그 기능이 끝나고 뭐로 전환되었습니까? 교회, 예? 교회. 교회죠. 그럼 교회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우리 그 설교단이에요, 설교단.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시언자 위에 영광이 뿜어져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작은 성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너희는 성령이 임할 성전이 아니더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소로 세워지게 된다. 이끄시게 된다. 이게 전체 이번 주에 주시는 성막 제도에 대한 개념이죠. 예, 내용을 아주 그냥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의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율례를 준행한다. 우리도 지금 율례를 준행한다 하는 이 내용이 십계명을 주실 때 영광 가운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영광 가운데 쌓여서 옹기점 연기 가운데서 뭘 받았냐면 원본 가운데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중요한 네 번째 계명인데 거기에다가 원본을 얹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가야 되냐면은 교회 설교단에서 나가야 된다. 그게 일곱 촛대가 있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거기에서 촛대에는 뭐가 나오나 하면은 불을 붙이면은 뭐가 나오죠? 거기에서 불이 나오죠. 빛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성막 제도 안에 첫 번째 칸에 일곱 촛대의 불은 다 하나님의 영광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는 공부하기 전에 필수로 하기 전에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실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저자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쵸,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의 그 집약, 축소판인 성막 제도를 이해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때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자,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유래되어 내려왔을까요? 그 역사가. 에덴. 네. 이 철수되고 나서 이 지구에 태양빛만 비치고 하나님의 빛이 등지고 배제된 상태에서 교육을 영생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에덴 동산만큼은 두루도른 하얀금을 두셔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원칙인 생명의 빛과 생명 수위가 원해야 뭘 한다. 영생 가는 데에
조건을 갖춘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 약 1600, 한 20년? 1620년 정도 두셨거든요. 그렇게 교육하다가 에덴을 철수시키면서 노아 홍수가 나니까 에덴을 그대로 두면은 홍수물이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철수시킬 때 홍수가 나버린 거거든요. 그때에 에덴의 동산에 있던 두루도는 하영금이 어디로 옮겨졌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리는 교육이 되어야, 이 땅에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 백성이 생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연구해야 돼. 가만 앉아 있는다고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와가 천사가 직접 말해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언의 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주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의 출애굽 당시에 십계명을 어디에서 시내산에 줄 때 영광이 임해서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어디서 가르쳐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다. 태양을 알려면 태양빛을 분석해야 태양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별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왜 십자가가 나올까요?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경 말씀에 나오던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들림을 받으면 들림을 받는다는 게 뭐죠?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영광이 개통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예수님께로 따르는 자들이 그 원리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묘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정말 간단하다. 진짜 간단합니까? 어떻게 하면 간단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빛만 하나님의 알면, 예? 빛만 알면은,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 빛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대원칙법이 영광법이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은 생명의 법이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감사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또 뭘까요? 구속의 권위에 구속의 대경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나왔죠. 어디 히브리에 여기 히브리 12장 2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이 들림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제 이해 가시죠? 네, 구속의 대경륜 감사합니다. 결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하셨다,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은요, 영광이 임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시고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거든요. 그러면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태양은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양계의 모든 가족들을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태양이 왔다 갔다 하면 태양계가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이 우리 지구로 가까이 오면 우리 지구가 태양한테 그냥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 버려요. 그럼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태양하고 가까이 가면 타서 죽어버리잖아요, 인류가. 그러니까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태양에서 뭘 나오는 거로 우리가 사나 하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태양하고 하나님 빛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으로 태양계에 충만하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아. 하나님의 빛은 우주에 충만하는 빛이고 태양빛은 우리 태양계에 충만한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예수님은 바라바라 하니까 태양을 통해서 태양을 알아야 되는데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태양을 바라보면 그 눈이 부셔서 태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함으로써 태양에 대한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계신 곳으로 부르시고 교제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소를 지으셨고 이건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언약을 맺은 것을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특권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성막제도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이 없으면은 맹목적인 성전이 되는 거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고 나면은 그 영광으로 속죄함을 받는 그 죄를 속해주는 게 바로 영광이잖아요. 그 죄를 속해주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뭘 하냐면 지성소 안에 세키나 빛이 우리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의 성소로 세워지게 된다. 우리가 개개인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면 정말 성도가 되고 이게 연희신이 그렇게 나와요. 영감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칙이 없으면 명목상 성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글자.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주된 관심을 보이신다. 언약의 피가 뿌려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사랑이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게 바로 십자가인데 없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 그대로 막혀버려 갖고 있는데 안 되죠. 하나님이 개통시켜 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70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73명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70인과 함께 73명이가 되는 분들이 하나님하고 거기에서 뭘 먹었던가요? 식사를 하는 간격이 안 나오던가요? 네. 이야, 진짜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모세만 시내산에 40주야에 있은 게 아니라 그 모세처럼 가까이는 안 가도 이렇게 영광 가운데 들어갔더라고요. 야, 여기에서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는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거 읽어보셨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읽어봤죠? 여기 네.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렇게 들어갔어.
이야, 놀랬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죠. 네. 영광을 알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는 뭐를 체계적으로 사상화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아멘입니다.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의 원칙에 대한 정확하게 없으면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걸 지금 현재로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적용을 시킨다면. 출애굽은 항상 출지구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좋겠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영광 가운데 들어간 거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늦은 비 성령 받은 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도 미끄러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계적인 그 사상이 꼴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때는 예수님이 하루 동안 쓸 만큼만 받고 다 에너지를 사용하고는 그 다음에 또 받고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3년 반 동안 늦은 비를 받았다가도 사단 측에서 너무 강력해서 거기에 끌림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령을 원하지 않으면은 아닥과 나비우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영광 가운데 그렇게 기적과 기사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되고 지도자처럼 우리가 그런 걸 돼야 셋째 천사가 끝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책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에 제약이 도말되어 있어도 용서받았다는 기록되어 있어도 다시 미끄러져 버리면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던 선한 것이 지워져 버리고 죄로 기록된 것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해요? 사망책에 기록된다. 그 말이요. 결국은 사망한다. 이 말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이라 그랬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데려간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빛은 원하는 자는 다 주겠다고 완전히 지구 전체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해당 도리로 주셨는데 그것을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의 차이로 인하여 하늘에 가느냐 영멸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의 의지의 그 선택 그것을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뭘 하냐면은 우리하고 약속 맺기를 원하셔요. 예. 약속을 하도록 출애굽기 원래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 또부터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걸 다 전수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종살이 하다가 또 잊어먹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다시 제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몇 번이나 했다 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한 3번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4번이 나왔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에게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주된 관심을 보이신다. 언약의 피가 부러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참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의 세력을 깨뜨릴 유일한 능력,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불가사의해졌으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아멘. 지금 읽어주셨는데 이 영감의 교훈 중에서 가장 마음을 끄는 단어가 뭐든가요?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아멘. 저도 동일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참, 이 교회 증언 8권 291쪽만 깨달아도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그렇다고 이거를 요 교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죄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모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하고 육신이 똑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늘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음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영광이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려왔다고 시대의 소망이 나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물에서 올라오는 그것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계속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우리 셋째 천사들이 하시는 것을 모델로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셋째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능력을 받는가는 시대의 소망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것을 자세히 보면은 미래의 우리 상이에요. 셋째 천사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분이 하신 것 따라 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게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개통시켜놨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피를 통해서만.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거는요 죄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깨닫고 원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뭘 하냐면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케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마음을 창조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들어와야만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와 함께 간 지도자들은 주님을 보고 함께 식사함으로 언약을 인쳤다. 식사의 자리는 영광이고 특권이다. 우리는 주와 함께 먹으며 용서와 구원을 기념한다. 아멘. 와. 자, 여기 식사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 우리하고 연결시키면은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우리 출지구하고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상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식사하는 거하고 이거는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늦은 비 받는 것이 영적 양식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좋지 않나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견뎌내잖아요. 에너지, 견뎌내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나다카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여기에 보니까 다 알지는 못하겠고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을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참 이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과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분이 그 73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그 발 아래서 청옥을 편뜻하고 발 아래 있었다. 하늘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청명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광에 있었다는 말씀. 영광 가운데 무슨 색이 나타났다는 걸까요? 청명. 네, 파랑, 자외선 쪽인 청색. 청색. 가까운 거는 청색이거든요. 파장이 짧은 거는 청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청색, 하늘같이 푸른색을 보았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여기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놀라운 현실은 두 번이나 강조한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함으로써 언약을 인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나님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은 언약을 인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네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잘 되고 나면 아유 식사 같이 하고 헤어지자 그런 내용 같은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영광에 참여했다. 이야, 하나님이 주최하신 잔치였다. 이게 바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환하더라 하는 게 큰 영광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말씀의 잔치예요. 우리가 그 혼인 예식에 잔치하는 게 바로 영광 잔치를 그 비유로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영광에 참여했다. 우리도 그렇게 영광에 참여할 때가 앞으로 다가오죠. 식사한다는 것은 귀한 경험이자 큰 영광의 특권이다. 여기 우리가 다 참여하면 특권이지 않아요? 저는 이 아멘. 화요일 소지가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뭐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원수하고 만나서 식사하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게 우리는 영적 식사하는 거잖아요. 영적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늦은 빛 성령을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식사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대접이었다. 자, 우리가 그 나다카 아비후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놓고도 결국은 언약을 등졌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나요? 아론 유다. 예. 마지막 때도 없다고 할 수 없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자체를 그 싫어한 건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영광에 대한 원칙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구속의 대경륜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았는 이유가 뭐냐면 잔머리를 굴렸거든요. 3년 반 동안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걸 보고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해방되지 내가 판다고 돌아가신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 구속의 대경륜의 본질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왜 영광의 식사자리 늦은 빛 성령까지도 맛을 본 자들이 끝에 무너지는 자들이 생길까? 정말로 예수님의 본질과 계획, 언약을 세웠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높은 지위는 더 높은 덕을 요구함.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영생의 원칙을 이해했는데 그 뒤에 그냥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죄를 지어도요. 영광을 이해하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기간 안에 계속해서 영광에 대한 것을, 원칙을 이해를 하고 강화시켜야 돼요. 죄를 짓고 돌아올 수는 있는데요. 그 기간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한 전까지, 다시 말해서 개개인으로 보면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게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바로 뭐냐, 영광이거든요. 영광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따라서 비례하게 돼 있잖아요. 사상이 그렇게 꼴지어져야 죄를 싫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빛을 깨달은데 이래도 안 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칙에 적합한 거를 우리가 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할 때 매 순간 그분께 맡기기로 선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으며 약함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한 번만 기도하고 한 번만 침례 받을 때 저 성령 침례 받았으면 됐지. 왜 3년 반 동안 계속 기도할까요? 이게 우리가 품성과 유전자 자체가 아마 비뚤어져 버렸거든요. 죄를 짓는 성향의 맞춤형이라 할까? 성향이 더 많은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교정시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대체시켜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영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어느 때는 기도하고 영광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하고 막 재밌게 놀고 뭐 그거 싹 다 까먹고 잊어먹고 옛날 습성도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와서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된 말이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세속적인 말도 하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하실 때는 말씀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에 입각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다르게 말한다면 사람을 기분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살리는 마음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전달하는 게 살리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서 26, 28절에 보면은 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많이 외우기도 하는데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원할 때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새 마음인 성령을 원하면 주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구하면은 다른 영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고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26절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이 바로 뭐냐 하면은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은 알겠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 보면은 강력하게 공언했는데 이들은 세 번에 걸쳐서 순종하겠다고 강력하게 공언했단 말은 새 영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두 돌 위도 물론이거니와 그들에게 새롭게 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지키겠다. 이게 순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러면은 십계명은 그들이 철저히 지켰을지도 모르지만 새롭게 하는 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뭐가 되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가지고도 계속 뭘 했냐면은 제사 제도를 행했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새 영인 십계명의 원본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들은 십계명을 안 지킨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원본인 자유케 하는 법인 거룩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은 새로운 영을 창조케 하는 영광 기별과 십계명을 하게 되면 의인으로 칭해주고 구원을 해준다는 선물인데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행해야 된다는 게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원하게 되는 결과가 거기에 대한 것을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해라. 말씀을 연구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 아멘. 여기에서 정말 영감의 교훈을 받지 않았나요? 저는 이 영감의 교훈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뜻만 바로 알면 우리가 뭔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좌를 붙들고 한쪽은 우리 인류를 붙들었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뭐가 있어요? 영광, 영광을 어디에 넣어주셨단 말입니까? 세상, 지구의 사람들에게 연결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개통시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동일한 말이라고 그죠? 그래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이게 6천년 전이 아니라 구속의 대경륜은 우주 태초에 이렇게 할 것을 계획을 해주셨는데 실천을 하신 게 십자가죠.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장 좋은 예가 침례예요. 침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에 한 손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한 사람은 우리 인류를 붙드는 그 예가 침례 때잖아요. 그거를 예표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한 것이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에서 또 표상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부활한 거는 실제적인 것은 부활할 때 영광이 임했을 때 이 세 침례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보좌 붙들고 인류 붙드는 거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보셔도 되고 같다고 봐도 되고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보증이 되시고 셋째 천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인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구한 게 예수님이 침례 때 보면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뭐가 빛났어요? 해와 해가 같이 지 빛났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이 뭐라고요? 하늘의 법이 영광. 예, 영광은 영생의 생명의 대원칙이잖아요. 예, 이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죠. 아,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 자, 이 작은 글자 이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성소는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까지 기능을 수행했으나 그분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여기에서 뭐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 아멘입니다.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거는 죽는 거는 이 땅에 이치가 적용된 것이고 부활이 가야 이제 하늘에 뭐가 됩니까? 영생가는 영광이 임했는 거를 영생가는 게 도입됐다라는 거, 개통시켰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부활이죠. 그래서 침례는 돌아가신 부활까지 다 포함된 게 침례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희망을 영생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이거는 성막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소임을 다했다. 그래서 여러 세기 후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개혁에 대한 실물교훈이 제사제도라는 겁니다. 실물교훈. 그것이 원본이 왔기 때문에 기능을 다했고 십계명은 언제 그 기능을 다한다고요?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그 기능을 다하고 이제 원본인 영광뿐만 우주에 지구에도 도입된다. 실제 도입된다라는 거죠. 그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했네요.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준비. 이 예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국. 예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에게 받은 나라에서. 아, 예, 거기에 이제 내가 몸을 성소를 지으라 할 때야 그렇게 그 받아갖고 나와가지고 참 그들이 사실은 400년 동안 그 수급이죠. 그때 나올 때 받았지만 그게 따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 만든 것으로 하나님이 전을 건축한다. 감사하지 않나요? 예. 아멘. 그분이 어디에 계시려고 그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는 분이 어디에? 예. 하늘에 계시는 분이 우주를 다시는 분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한 게 뭡니까? 성막이라는 거죠.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성막 제도가. 성막 제도는 왜 지었다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 예, 우리하고 함께 계시려고 그래요. 근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지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분의 영, 빛으로 거하시게 된다. 그래서 식양을 다 이렇게 설계 도면을 다 주셨죠,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성막 제도는 우리가 늘 공부를 하니까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소에 거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같이 그리스도도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가 사람의 장막 곁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아멘. 성막 제도는 우리에게 상징과 예표가 많이 있었는데 성막의 원본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31년 동안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인류하고 함께 거하셔서 친숙하게 하신 거예요. 인류하고 친숙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교회고 교회의 구성 요원이 누굽니까? 성도. 성도가 성전이에요. 너희는 내가 거할 성전, 성령이 거할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네. 더럽히지 말라는 거는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이해하면은 영광이 들어오면은 뭐가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물러가면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이치가 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로 충만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 성소 봉사를 위해 주께서 임재하셔서 충만하고 갖추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표로 안식일을 주셨다. 당신의 임재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성품을 성장하게 한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뭐 변화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변화가 돼요. 물과 성령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이라 그랬죠. 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관할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뭐가 나오나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재생된다 이 말이에요. 재생. 하나님의 마음으로 꼴지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모든 인류의 숙제이고 풀어야 할 문제이며 또 꼭 이해되어야 문제가 바로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돼. 자,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 봤습니까? 예수님이 변화할 때 뭐가 임했을 때 변화가 되었던가요? 영광. 영광이 임했을 때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 버렸죠. 그리고 제자들도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조용해졌다 그랬죠. 왜 조용해졌을까요? 얼굴에 네, 광채가 나. 예, 새 제자에게 어제 저녁에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얼굴에 빛이 서려 있어갖고 깜짝 놀랐고 그렇게 시끄럽던 왜 너들은 이렇게 다른 예수님은 사람을 병을 고쳤는데 너들은 못하냐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을 때 조용해졌잖아요. 이 변화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빛으로 물리적인 것이 안 왔으니까 겉으로는 안 나타나도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영광에 대한 뭘 해야 되냐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돼야 된다.
아멘. 예. 자, 모세에게 성막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주었는데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에봇을 입어야 했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이름이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에봇을 입어야 되고 우림과 둘림을 물린 흉갑을 가슴에 차고 있어. 우림과 둘림에 뭐가 나타납니까? 영광, 예. 영광. 가부가 나타나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보석에서도, 죄를 지은 자가 대속죄일에 있으면은 한쪽에서 뭐가 됩니까? 어느 지파 중에 그 빛이 안 나게 되고, 이게 다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빛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했을까요? 보석. 영광, 영광으로 했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분별해 주는 것은 빛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전 안 나는 지파 중에 누구를 또 그걸 하게 되면 찾게 되면은 하란 대로 아는 사람이나 그 사람은 처결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심판은 뭘 하는 하나님 빛은 영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이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했는 재판이 원령의 재판에서도 조사심판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인류를 조사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은 무엇을 한다고요? 영광. 아멘입니다. 영광, 근데 여기에 성막을 지을 때 누구에게 지혜를 줬을까요? 유다 영, 지파 유-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슬, 부살레. 부살렛. 야, 이분은 특별히 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야, 저는 이 오홀리압이라는 이분에 대한 거를 읽어보고 이분은 성막을 어떻게 하는 상세도까지 설계도를 다 받고 성막 전체 구조를 다 이해한 사람이죠. 그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다른 많은 장인에게도 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동일한 영을 주셨다. 저는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신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부살렛은 성막을 위해 예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오홀리아카, 부살렛.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빛의 감동으로 그거를 다 깨달았지. 아멘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릴 때에 구속의 대경륜의 축소판이 성막이라 그랬죠. 네. 지금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세도로 이해했다는 거. 예. 그게 동일한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능력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멘. 그것이 지금 뭐에 나타나면 안식일에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영광의 교훈을 주는 것이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는 지성소 속죄소 아래의 언약궤 안에 두어야 했다. 이 속죄소가 하나님 율법 바로 위에 놓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속죄소가 바로 거기에 속죄소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백기나, 아멘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영감의 교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사물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더 완전히 그리스도의 감독 아래 있다. 최초의 지상성막을 설계하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최초의 지상 성막을 설계하신 분도 그리스도이고 이곳의 원본인 구속의 대경륜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하셨고 그분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일체의 설교들을 주셨다.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상생에 사셨던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거룩한 건물을 설계하신 하늘에 건축하셨다. 이 땅에 와 계셨지만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주를. 성막 짓는 자들에게 성막을 가장 공교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 제도를 설계하시고 지혜를 주신 분도 원령 되신 없는 분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지도와 건의 아래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본뜻. 지금 현재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그분의 건의 아래 살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영광을 이해해야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듯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데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과 공동체가 되려면 영광을 개통시켜야 돼요. 우리가 개개인이. 단절, 아담처럼 등져버리면은 하나님과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며 우리가 이제 하도 영광, 빛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법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영광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이고 성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속의 대경륜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공부하는 거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살리는 법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그분의 법은 생명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 예언은요. 왜 예언을 주셨냐면 영생가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 구속의 대경륜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풍요로운 아멘. 삶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예언이 없으면 불분명 그냥 혼돈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상이 끝나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게 의문만 생기는데요. 생명을 존중하는 구속의 대경륜법을 이해하면 이렇게 해서 가정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고 이게 다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토대 위에서 실제 직면하는 모든 일에 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직면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달려가는 걸 누구든지 다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그 영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과 평화의 원칙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과 평화의 원칙이 뭘까요?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6천년의 대역사는 영광 가운데서 났고 영광은 생명의 대원칙, 영생의 대원칙이 되는 거죠. 그죠? 부조화 선지자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궤 속에 읽어보세요. 법궤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에 대해 원칙이었다.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이와 같이 성소의 봉사로 상징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아멘. 이 부조화 선지자 참 너무 영감의 말씀이라서. 법궤 속에 안치던 하나님의 이건 십계명이죠. 그죠? 이 십계명의 원본이 뭐라고요? 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에 옮기는 거잖아요. 심판의 대원칙이라는 거죠. 심판의 대원칙이 바로 영광이에요. 십계명
인류에 대한 규칙 위에 하나님의 영생의 원칙을, 그게 거룩한 법이 심판의 대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십계명은 사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정말 십계명이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가 있어요. 죄를 속해주는 속죄소가 있는데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이게 우리에게, 저는 여기에서 요번가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 눈물겨운 내용이에요. 속죄소 위에, 십계명 그 법계 위에 속죄소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 위에 항상 교훈받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기념되어 있다. 기념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훈받아 왔죠. 이게 지성소 안에 법계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아멘. 의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의잖아요. 그것을 원했느냐 안 했는가, 그 심판의 대원칙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전율입니다. 전율. 아멘.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지금 조사 심판 기간입니까? 네. 단체 천사 기별 전하면 산자에게 뭐를 받아들이면은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속죄소 위에 있는 영광으로 영광. 의인이 되었다. 칭의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뭘 하려 하지만 노력하는 것은 순종.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순종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 그게 순종이라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성소의 봉사로 상징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 가운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은 뭡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게 긍휼입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게 긍휼이죠. 그러니까 네. 구속의 대경륜이 하나님의 빛을 같이 만나가지고 의와 화평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지금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영생이? 그런데 네. 합해진단 말이에요. 서로 입맞추었다. 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 부자 선지서 349쪽,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죠. 법계 지성소가 있고 법계가 있고 법계 안에 십계명이 있어. 그거는 죄를 지적만 해요. 근데 속죄해 주는 건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서 죄가 속해진다. 이거는 인류의 희망이고 예수님의 사업 가운데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인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빛이 차단된 것을 개통시켜 준 게, 속죄소의 원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제도를 확실하게 해주셨다. 감사하죠? 네, 마치도록 아멘. 하겠습니다.